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8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6번째 재앙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교회를 아름다운 천상의 완성된 교회로 만드는 그 과정을 7개의 재앙으로 묘사해 주셨습니다. 이 7개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완성시키기 위한 완전한 이 땅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한 이후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7개의 재앙이 계속 반복되고 또 점증적으로 강해지고 마지막 때에는 교회가 우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시련들과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이 4가지는 전쟁, 기근, 질병, 거짓 선지자로 역사 속에서 늘 반복되어져 왔습니다. 이것이 5번째, 6번째, 7번째가 되면 아주 극렬한 고통으로 온 세계가 이 5번째, 6번째, 7번째 재앙에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5번째, 6번째 재앙은 전갈에 쏘는 것과 뱀에 무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들이 이 5번째, 6번째 재앙에서도 큰 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해 주셨습니다. 전갈에 쏘는 것과 뱀에 무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6번째 재앙이 되어지면 사탄으로 묘사되어지는 붉은 용과 그리고 2 짐승이 온 세계의 사람들을 다 미혹하게 됩니다.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으로 세상 사람들을 다 미혹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이 2 짐승 중에서 특별히 첫 번째 짐승,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머리를 가진 그 짐승이 세상 사람들에게 다 추앙을 받고 다 이것을 우상 삼아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성경에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 역사적 흐름 속에서 저는 이것이 물질주의, 자본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18장에 보게 되면 땅의 왕들과
그리고 상인들이 그들이 치부한 것이 한순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재앙은 이 물질, 자본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우리는 충분히 말씀을 통해서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든 그 미혹하는 자들의 그 무리를 음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큰 성 바벨론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는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은 탑을 쌓고 큰 성을 만들게 되죠. 여기서 참고로 바벨성이라고 이야기하면 이 큰 성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남한산성 뭐 이런 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티입니다. 시티. 그래서 바벨 시티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큰 성읍을 만드는 거예요. 높은 탑을 쌓고 큰 도시를 만들어서 이 안에 거주하는 자들은 다 자기의 성공이 보장되고 안전이 보장되어지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큰 성 바벨론이 한순간에 몰락하게 된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역사적으로 신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그 바벨론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멸망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멸망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다니엘서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나중에 또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잔치를 베풀다가 아침에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 물질 세계도 한순간에 한 시간에 몰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이 예언을 하면서 우리가 어제 본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성에서 나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성에서 나와라, 그래서 멸망을 피하라 라고 선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모두가 다 이 물질로 흐르는 시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에 취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나와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가, 돈도 벌지 말고 산속에 처박혀 사는가, 그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고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제적 활동을 하는 목적도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목적, 자녀를 키우는 목적, 삶의 모든 하나하나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 중간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 그런 중립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리고 자동적으로 우리는 물질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물질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다 물질로 향해 가고 있고 또 거짓 선지자에 미혹되어진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물질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한순간에 멸망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 세상은 한순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물질 세계는, 자본주의 세계는 한순간에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과 죽임당한 사도들과 선지자들, 하늘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은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5번째, 6번째, 7번째 장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5번째 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숫자라고 말씀드렸고 6번째 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큰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7번째 재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고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인해 재앙 때 이미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째 재앙에서 숫자는 14만 4천 명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6번째 재앙에서 큰 날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요, 7번째 재앙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고요인데요. 그 고요가 이제 오늘 바로 이 대접 재앙 맨 마지막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21절 보시면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힘센 천사가 맷돌 같은 돌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맷돌은 성경에서 갈아 없애는 징계의 상징물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손으로 돌리는 맷돌이 있긴 하였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맷돌은 연자 맷돌이라 해서 아주 커다란 돌을 나귀나 말이 굴리죠. 그래서 거기에 각종 곡식들이나 올리브 같은 것을 갈아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고 기름을 짜는데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엄청나게 큰 맷돌을 이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이 바다는 짐승이 자리하고 있던 곳이었죠. 그래서 큰 성 바벨론의 이 물질의 세계에 종말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않습니다. 세공업자들이 다시 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않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 신부들의 웃는 소리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져 버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고요하게 됩니다. 7번째 재앙의 핵심 단어가 고요인데 그 고요가 여기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이 고요가 어떤 고요인가? 제가 이 장면을 보면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톰이란 영화인데요.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 아톰 이야기를 꼭 합니다. 아톰의 대략 스토리가 뭐냐면 세상이 종말이 되었고 저 하늘에 새로운 사람들이 만드는 그 공중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한 과학자가 아톰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멸망한 이 땅에는 저 천상 도시에서 보내는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근데 여기 이 쓰레기 처리장인 지구에도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톰이 어떤 연유를 해서 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이 지구에는 악한 존재들이 산다고 이렇게 들었었는데 거기에 너무나 착한 인류가 존재해 있는 거예요. 너무 근데 고통스럽고 가난하게 사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하고 친해지고 도와줍니다. 그러다가 천상 도시 사람들이 얘네들을 학대하고 착취한다는 걸 알게 돼서 확 분노가 차올라요. 그래서 이 천상 도시에서 거대 로봇을 보내서 이 지구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계획을 짜고 거대 로봇을 보냅니다. 아톰이 조그마잖아요. 거대 로봇하고 싸웁니다. 막 싸우다가 맨 마지막에 거대 로봇하고 아톰하고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꽝 부딪힙니다. 그러면 꽝 부딪히니까 먼지 구름이 확 일어나겠죠. 그래서 엄청난 소리로 꽝 소리가 나고 먼지 구름이 푸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맷돌을 확 던진 거죠. 푸와 됐습니다. 먼지가 확 일어났습니다. 거기 이제 꼬마 아이들이 아톰을 보면서 꽝 부딪히면서 갑자기 마음이 막 두근두근 되는 거예요. 거대 로봇하고 아톰하고 부딪혔는데 누가 이겼을까? 먼지 구름이 확 일어나면서 먼지 구름 사이로 갑자기 아이들도 조용해지고 전 세계가 싹 조용해집니다. 먼지 구름 사이로 아톰이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와 소리를 지릅니다. 19장에 가면 와 소리를 지르면서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큰 맷돌이 바다 가운데 던져집니다. 큰 재앙, 즉 말해 큰 성 바벨론이 이 땅이 하느님 앞에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온 세계는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 누가 승리하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19장에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모든 허다한 무리들이 큰 음성으로 찬송하는 모습이 쫙 나타납니다.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이 마지막에 주님의 승리하는 모습이. 그럼 이 고요함이 검은 곳 타는 소리, 퉁소 소리, 세공업자의 소리, 신랑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가 없다.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여기 있어야 되는가? 이걸 이해하려면 창세기 4장으로 가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녀가 가인과 아벨이죠. 이 부분은 제가 창세기 성경 공부를 참여하신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창세기 성경 공부를 조만간 시작할 텐데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죠. 너무 분노해서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죄를 질책하시니 이 가인이 열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떠나버립니다. 에덴 동편으로 가버리죠. 그래서 노 땅에서 에녹이라는 성을 짓고 그래서 가인의 문화를 만들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나와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문명이 5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라멕이 2 아내를 얻는 일부 다처제를 만듭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만든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라는 명령이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되는 일부 다처제를 만들게 되죠. 두 번째가 이 야발이라는 사람이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당시는 농경사회로서 모든 사람이 일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장막에 머물며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이것은 계급 문화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장막에 머물며 밑에 사람들을 부리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때는 아직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가축을 치고 다른 노예들과 혹은 다른 하인들을 시켜 농사를 짓게끔 만드는 계급 문화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 동등하게 만드셨는데 힘센 자가 많이 가진 자가 없는 자와 약한 자들을 부리는 계급 문화가 형성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유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수금과 퉁소가 개발됩니다.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은 당연히 유흥을 즐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흥의 문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퉁소와 수금이 만들어지고 음악을 즐기고 술을 즐기고 시간을 유흥으로 때우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모든 예술 문화는 이런 자본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귀족들에 의해서 이 음악들이 또 예술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원래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들어진 도구인데 사람들이 자기의 유흥을 즐기기 위한 도구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두발간이라는 사람이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도 그냥 문명의 발달로 보여지시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대항의 문화로 만들어집니다. 기술 문명, 과학 문명의 발달이죠. 과학 문명이 어렵고 힘든 것을 해결하는 좋은 도구인 것처럼 보이겠지만 세상의 과학과 기술의 문명은 가진 자들을 위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는 핸드폰, 100만 원짜리 핸드폰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까요? 정말 필요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2만 원짜리 핸드폰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정수기 집에 하나씩 다 있을 텐데 정수기가 한 대에 막 100만 원, 300만 원씩 합니다. 이 정수기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할까요? 아프리카 난민들에게 필요할까요? 진짜 정수기는 식수가 없는 구정물을 먹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수돗물을 먹어도 관계없는 존재들이죠. 근데 정말 기술들이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 기술은 오히려 돈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체를 갖고 있느냐에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은 갤럭시 안 씁니다. 다 아이폰을 씁니다. 그리고 맥북이라는 걸 쓰죠. 그냥 노트북도 안 써요. 이걸 갖고 있어야지 앞서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느냐에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되고요. 어떠한 가방을 갖고 다니느냐에서 그 사람의 계급이 결정이 되는 것이 기술 문명 사회입니다. 이것이 이미 가인의 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마지막 5번째는 법률 제도를 만드는데요. 라멕이 하인이 있었습니다. 하인이 일을 하다가 실수로 이 라멕에게 상처를 입혔습니다. 너무 화가 난 이 라멕이 그 하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법을 만듭니다. 가인을 위하여서는 재앙이 7배이지만 라멕을 위해서는 77배다라고 스스로 법을 만들어 버리죠. 원래 법은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기득권과 자기의 소유물을 지키기 위하여 기득권자들이 법을 만드는 세상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최초의 인류 노아의 홍수 이전에 가인의 후손들이 만든 문화입니다. 일부 다처제, 계급 문화, 유흥 문화, 기술 문화, 그리고 법제도 문화.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져서 가인의 후손들이 아담의 후손들을 다 점령해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6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다 하여 하나님이 다 징계하셨죠. 이것이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 계급의 문화, 기술 문명, 유흥 문화, 법제도. 이게 인류 최초의 문화였지만 지금 21세기 한국 사회의 문화이고 모든 선진국들의 문화이며 심지어 후진국들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7번째 지장에서 큰 맷돌이 바다에 던져져 이 세상이 완전히 진멸되어지고 이 땅은 모두가 다 고요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살고자 했던 그 모든 문명들이 다 고요해집니다. 다 고요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이 인류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귀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시온의 대로로 믿는 자들이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소리를 잠잠케 하고 주님의 나라로 에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여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여 하나님의 천국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는 그림이죠. 23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이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 구절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셔야 될 구절입니다. 이 큰 성 바벨론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이 땅의 왕족들입니다. 왕들하고 왕족들은 달라요. 왕들은 하나님 없이 자기가 스스로 주인 되려 하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왕들이라고 표현하고, 왕족은 실제적인 통치권을 갖고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왕족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진짜 왕족들은 누군가, 진짜 통치자들은 누군가,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상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사꾼들이 이 땅의 진짜 통치자들입니다. 그들은 복술, 즉 다시 말해 거짓말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이 큰 성 바벨론으로 다 몰려들게 하였고, 이 안에 들어오면 평안하고 안전하고 성공하다고 속여온 것이죠. 이것이 다 멸망되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발달을 보면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제일 첫 번째, 군인들이 먼저 민주주의를 만듭니다. 이제 군주주의 혹은 왕족주의에 있는 나라를 민주주의, 백성들이 주인되어지는 민주주의로 바꾸기 위해선 반드시 이 왕족을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왕족을 없애기 위해서는 누가 없애는가? 군인들이 없앨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주주의 국가들은 맨 처음에 군인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최초의 대통령이 군인이었죠. 우리나라도 군부 정권이 있었고, 전 세계에 있는 민주주의 국가들 최초의 거의 대부분 다 군인들이 점령을 했습니다. 군인들은 일방적이었고 민주적인 통치를 하지 못하여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정치인들이 나라를 통치해 주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단계가 정치인들이 다스리죠. 우리나라도 그러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면 이상은 좋은데 현실화시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반응하는 게 뭐냐면, 정치가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주느냐, 우리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을 우리에게 달라. 그래서 세 번째 민주주의 단계는 경제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단계에 이르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러하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통치자들 안에 정치 대통령을 원하지만 실제적으로 나라를 통치하고 이 세상을 주관하는 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주관하게 되죠. 거대 자본들이, 은행들이 혹은 기업들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들에 의해 미혹되어서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이 물질주의, 자본주의에 다 취하여 살게 되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물질주의와 자본주의로 이것을
특정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 목사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성도님들이 이 시대적 흐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 물질 세계가, 이 자본주의 세계가 멸망하는 그때가 제가 생각할 때는 주님이 오시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24절 말씀,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그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들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였습니다. 멸망하여 다 그 잔해 밑에서 그 성에서 발견된 것이 뭐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성에서 구출해내기 위한 선지자들의 피와 그리고 그 땅에서 몸부림치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던 성도들과 그리고 이 땅에 미혹되어져 그 성이, 그 바벨론이, 그 물질이, 그 자본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속임을 당하여 그 땅에서 그렇게 처참하게 생을 마감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그 성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이 바벨성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누군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이 성에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성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마지막 때의 장면을 보셨습니다. 이제 이 이후로는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지금 우리는 6번째 재앙에 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음료에 취하여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섬기며 간음하며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들이, 기업가들이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우리 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는 분별하지 못하고 여기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이용하여 물질을 달라고 하나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자들로 크리스천들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분투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들이 아니죠.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물질에 취하고 물질에 발목 잡히고 물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하나님 없고 우리가 돈을 벌러 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요. 정말 돈의 종로로 타는 존재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위해서 당당하게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는 전환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까요? 이렇게 살면 너희들 그냥 그렇게 다 같이 멸망하여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이렇게 살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그 시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는 멋진 인생들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속는 거예요. 그들은 능력이 없어요. 성경에서 또 우리 재앙을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단어를 하나 언급했는데 그것이 입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입. 그들은 실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를 계속 속이는 거예요. 너 이거 없으면 망해. 이거 없으면 죽어. 이거 없으면 불행해져. 이거 없으면 너 다 끝나. 라고 우리를 속이는 거죠. 미혹하는 거예요. 이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진리신 말씀에 붙들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리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명령하신 주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를 취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말씀대로 진리 붙들고 사는 소풍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